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앞에 두고 새벽으로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예비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성령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34절입니다.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제가 원래 정한 제목은 쓰임받다 죽고 싶다인데 이 두 주간 새벽에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완전 역사서는 아니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 이방 땅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일에 누가 쓰임받고 성령이 일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가 시작되어지죠. 자, 바울이 3차 전도까지 했는데, 자,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는 어디죠? 아시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끄셔서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냐로 가죠. 마케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공부하듯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나라죠. 오늘날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둘로 나눠집니다. 위에는 마케도냐고 아래는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는 고린도고 위에는 이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이 북쪽 마케도냐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제 마케도냐로 넘어가는데, 마케도냐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으로 들어갔다. 유럽으로. 그냥 우리는 마케도냐 이렇게 도시를 보고 있지만 나라를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를 끝내시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멀리 간 겁니다. 멀리. 오늘로 치면 갈 수 있는 데까지, 땅끝까지 간 거죠. 소아시아까지 갔다가, 그쵸?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가니까 바다를 건너 땅끝이죠. 거기서부터 들어갈수록 더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도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주어는 항상 우리가입니다. 섹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맨날 내가, 이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이, 이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우리가에 누가 포함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까지.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 팀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 우리가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 드리죠. 16절에도 우리가. 그래서 이걸 위섹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디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래요.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성으로 된 성곽도시입니다. 아수르에 가면 니느웨 성이 있죠. 니느웨 성이, 여기 성곽이 그 만리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옆으로 막 16차선 정도 될 정도로 성 외곽이 굉장히 큰 거죠. 성곽 안에 여러분 차선이 있을 정도로 성을 크게 진 거예요. 주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 그래서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갔으니까 여기 한 이제 50년, 51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 400년 전에 지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2차 전도가 시작됐는데 2차 전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순간 여러분 아시아까지 있었던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게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이 2차 전도는요. 첫 번째 2차 전도는 회당이 없습니다. 거의. 물론 뒤로 갈 때 또 회당이 나오기는 해요. 어디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같은데. 그건 다시 아시아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회당이 없다. 그럼 회당은 뭐죠? 이 회당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고,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는 건. 내가 일부러 사람을 안 모아도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간 다음엔 회당이 없습니다. 낯설음.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때부터 뭐예요? 내가 대중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만나야 되는 각계전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각계전투.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 같이 모여있는 데서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근데 한 사람씩 만나는 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회당이 없고, 그러니까 낯설음이죠. 그 다음에 이 2차 전도에서는요, 오늘 시작하는데, 전부 뭐예요? 이방인이죠.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전부 이방인.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일단은 아람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문화 자체가 전혀 낯설은 곳으로 들어갔다. 환경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전도까지 이렇게 보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를 이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 열심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도 갑자기 안 해본 거, 안 간 곳, 만나기 싫은 사람을 갑자기 하라 그러면요,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셔도 열심히 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인간적인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 열심을 주세요. 열심.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옆에 이렇게 처지고 주저앉고 중간에 게으른 자들과 경쟁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경쟁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가끔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죠.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 안 오는데 와서 그냥 큐티하듯 하고 좋은 얘기 감정 나누고 그럼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경쟁 상대는 따로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로 어느 교회 설교를 우연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눈이 부르텄어요. 진짜로. 그 새벽도 더 일찍 나와 저보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학적으로 하지? 야, 내가 저분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경쟁 상대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여러분,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누굴 보고? 물질이 있는 자? 뭐 우리 믿음의 몇 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나님, 나는 왜 그게 없어요? 나는 왜 열심이 없나요? 열심을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열심을 주세요. 기도에, 이 말씀에 열심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져다가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방향을. 나는 이쪽으로 열심을 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방향만 바꿔주면 목적지가 바뀌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그거 이제 그만 가. 거기 밤빌리아 지역은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방향만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열심을 가지고 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져 있죠. 근데 아무리 목적지를 가르쳐줘도 열심을 안 내요. 그렇구나. 거기로 가라나 보다. 근데 왜 거기로 가라 그러지? 그리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그걸 인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두고.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꿈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선배님, 왜 저희 교회로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인데 밤새 꿈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는 영어권인데 가게 되면 야,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애들은 지금 몇 살이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야, 그다음에 내가
난 우리 청라신령교회 사랑하는데 이걸 두고 가야 돼. 꿈에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못 가요, 결론은. 만약에 불러. 근데 거기 꿈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 목사님 여기 청년들이 막 2, 3천 명 있어요. 저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난 영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예요, 여러분? 가려면 다 두고 가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바울이니까 야 마케도냐로 갔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이걸 다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린 성경을 너무 쉽게 읽죠. 그래놓고 나는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열심도 없고 그런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결단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여기서부터 2차 전도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내셔야 돼요? 열심. 이 열심이 심지어 누구의 열심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까지 이르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방향과 목적지를 바꾸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가 돼요? 여기 가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지? 나 왜 예수 믿게 했지? 너로 마케도니아 전도하려고. 그게 내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가시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부였던 자들이, 맨 처음에 뭐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창조의 목적에 전부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쁜 얘기를 나눠도, 오늘은 또 노는 날이죠? 몰랐어요. 오늘 노는 날인지. 또 어제부터 선거까지 끼면 열흘을 놀 수 있다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전도는요, 회당이 없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나름의 원칙이 있고 나름의 이 삶의 신앙생활, 이거는요 선교 이런 걸 떠나서 나름의 신앙생활의 이 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11절부터 12절은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배 타고 빌립보까지 갔대.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거를 되게 오래 설명하죠.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 볼 게 많고 식당이 있고, 배를 탔는데 무슨 배를 탄 거야? 어떤 배를 탄 거야? 얼마짜리를 탄 거야? 막 배에서 뭐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모드라에 가갖고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이거 사진 찍고 막 전시한다니까요. 이게 성교인 줄 알고 11절이 그냥 이건 과정. 그냥 어느 집에 가서 뭘 먹든 배를 타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11절에 목숨을 건다고요. 근데 12절에 갔더니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첫 성이래요. 성에 들어갔어요. 소개하죠. 로마의 식민지래요. 근데 성 안에서 수위를 유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수위를 유했는데 뭐예요? 회당도 못 찾고 거할 곳도 없고 아무리 해도 성 안에 여러분 복음 전파할 이게 건덕지가 없는 거죠.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데예요, 전혀. 이런 데 적응할 수 있어야죠. 그때 안식일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 안에는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술집이고 전부 세상적인 거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 성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성 밖을 나와갖고 이렇게 봤더니 큰 강이 있습니다. 왜 유럽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 원탁의 기사 아도왕 얘기도 보면 성들 밖에는 반드시 호수가 있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건너가고 막.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근데 이 강의 이름이 뭐냐? 시각디스 강이래요. 시각디스 강. 그래서 그냥 조그만 데가 아니라 큰 강인데 강 변두리에서 여자들이 앉아서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굴 만났어요? 여자를 만난 거죠. 여자. 이 전에는 1차 전도까지는 다 남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선교를 왔더니 이제 누구 만나요? 성도 아니고 성 밖에서. 그죠? 성이 아니라 옛날 방식이 아니라 성 밖에서, 회당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고 있는 거죠.
두로아에 사는 이 자색 옷감장수, 자색은 뭐죠? 보라색이죠. 왕의 색깔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라색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족만 입는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이 길 다닐 때 보라색 입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왕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우리 감독님들만 보라색 셔츠를 입죠. 보라색 스토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에서 왔대요. 두아디라는 어디냐면요, 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와갖고 옷감 장수를 하는 사람이래요. 되게 부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대요. 하나씩 풀면 해석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쭉쭉 넘어가고, 자, 강가에서, 시내도 아니고 밖에서 빨래터에서 뭐 하다가 기도할 곳 찾다가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찔러 봤겠죠.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어디 한적한 데 없나, 우리라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데 들어갈 데 없나.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 일을 시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인 루디아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루디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외국인들 보거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제가 밥 한 끼 낼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뭐 할 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곳만 찾아도 성령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전도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를 청하여, 여기도 우리죠. 나를 믿는 자로 열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죠.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그래서 뭐가 탄생해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루디아 집입니다. 남자 집이에요? 아니죠. 여자 집이죠. 이방인이죠.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에 일어났던 교회하고는 완전 다르죠. 거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한 남자들이 들었는데 유럽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유럽의 모교회. 유럽의 모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 시작이 누구라고요? 여자. 그것도 어디서? 강변에서. 빨래터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나중에는 캐톨릭 왕이 여러분 성당에 오고 교회에 오고 귀족들이 오고, 이걸 하이처치라 그럽니다. 하이처치.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유럽의 첫 교회는 실은 로처치죠. 로처치.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처치와 로처치. 하이처치는 백인들, 부자들, 귀족들이 다니는 거예요. 로처치는 뭐냐면요, 없는 자들, 흑인들, 가난한 자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보면 뭐 왕족, 귀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 성도 아니고 성 밖에서. 그것도 빨래터에서. 그것도 여자의 집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전에 믿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하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럼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배워본 게 있어야죠. 그래서 교사하는 분들에게 요즘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내 경험 안에서 가르치니까. 근데 제가 CCC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애들 앉혀놓고 짝기도 시키고 맨날 리트릿 하도 기도인도 하고 찬양하고, 왜 배워온 거 갖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내가 배운 거 가지고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내 방식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그러다 은혜 받고 그래서 똑같이 시켜요. 그럼 걔는 은혜를 안 받는다니까요. 왜? 사람이 다르니까. 나는 그게 은혜가 됐지만 얘는 그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 거를 강조해. 그러면은 더 원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어떤 애는 교회 놀러 왔다가 농구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야.
야, 교회에 와서 농구도 할 수 있네. 근데 친구가 또 불러줘서, 야, 이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왔더니 밥을 주네. 저희 가르치던 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고3인데. 엄마 아빠가 고3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멀리 가고 엄마는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더니 교회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라 그래. 단독주택인데 걔네는 2층에 살고 1층은 전세 주고 지하에 방이 남았는데 그 지하 방을 내준 거죠. 그럼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봐. 그러다가 성도들이, 교회 형 오빠들이 지나다니다가 문 열고 이거 먹어. 불 켜져 있으면 아, 수고하는구나. 돌봐주는 거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2차 전도는 뭐예요? 이전에 없던 전도 방식. 가서 전도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회당에서 막 뭐 설교하고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야, 여기는 회당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 율법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이들은 뭐예요? 감동. 야, 저들이 어떻게 우리 성까지 왔지? 야, 이걸 들을 때, 야, 소아시아에서 왔대.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대. 야, 우리가 뭐라고, 그거 복음이 도대체 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좀 밥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감동. 그랬더니 이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돼요? 에클레시아인데 하우스 처치가 되죠. 초대교회, 교회의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가정교회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회 사역을 많이 하죠. 가정교회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두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진짜 가정에서 하는 가정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형식을 가지고 하는 가정교회가 있죠. 그래서 일반 교회인데 가정교회 소그룹을 만들어서 모임들을 다 가정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제일 중요해요.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형식을 아무리 만들어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리더 하나 세우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아놓잖아요.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리더들 못한다 그러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쓱쓱쓱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집이 교회가 되어지더라. 가정교회. 하나님이, 야, 니네 집 교회하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 집을 하나님께서 교회하라고, 야, 니네 집 교회하자, 그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맨날 모여 예배하고 우리 집에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이 사람 먹는 거 다 되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한테 감사원금도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내 집을 어떻게 내어드려요? 그러면서 은혜는 내 집 내어드린 것만큼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첫 교회가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더라. 그럼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는 독일로 퍼져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모라비안들과 메소디스트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각성 운동, 그레이트 어웨이큰 무브먼트가 일어나갖고 오늘날 여러분 미국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근원의 시작이 누구예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빨래터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빨래터. 그것도 여자의 집에서,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나중에 여러분 유럽교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소망을 갖고 한 사람을 볼 때, 한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야, 그럼 마케도냐 이 유럽 교회들은 다 어떻게 시작한 거야? 그거 성령께서 이끄셔서 바울이 가갖고 빨레타에서 기도 자리만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게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혹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숨이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회가 왔다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16절.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들이 아지트를 뭐를 세웠어요? 기도하는 곳을 아예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성령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뭐 했겠어요? 뭐 다른 얘기 했겠어요? 맨날 자기네들 간증하고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했겠죠. 모이면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일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 막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이 하시고 맨날 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기도의 처소.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가 이른 자리 되어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그곳에 뭐예요? 가다가.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근데 오늘은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무당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종이에요.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점을 쳐주면요 사람들이 야 이거 100%네 그러면서 복채를 많이 내는 거죠. 아주 용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인데 상전이에요. 근데 양반인데 종이 하나 있어. 점을 너무 잘 치네. 저는 점 못 쳐도 되죠. 돈을 막 긁어 모아. 뭐예요? 황금만 낳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에서 얼마 전에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 잡았거든요. 도박 사이트 운영을 누가 하냐면 35살짜리가 운영을 했는데 집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현찰 500억이 쌓여 있었어요. 현찰. 그 동남아에서 온라인 사이트로 다 해가지고 강남에 빌딩이 몇 채. 그 다음에 뭐 부가티라는 자동차 수십억짜리.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뭐 이미 수천억을 벌었어요. 뭘 가지고? 도박 사이트 하나 갖고. 그러니까 내가 조폭인데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애를 밑에 두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마귀가 아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은 놀라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저리 가라고. 그럼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는 순간 일어날 파생될 사건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를 강조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이 나라라는 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뭐냐면요. 주인과 종이에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신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인과 종. 여러분, 주인은 10%, 90%는 종.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냐, 종이냐. 그래서 종을 갖고 애도 종이고, 여자도 종이고, 남자도 종이고, 미친 사람도 종이고, 똑똑한 사람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종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용어가 바뀌죠. 어제까지는 주인님이었는데 오늘부터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보아가 내 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오더니 저보고 형제님, 오늘 신분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무너진다니까요.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그 되게 유명한 예화인데 알고 계세요? 그 군산인가 어디에 가면은 교회 하나 있잖아요. 주인이 선교사를 받아들여가지고 금산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종도 예수를 믿었네? 그런데 종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종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주인은 집사인데. 그럼 집에 와갖고 종한테 장로님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었고 그 종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그러더니 그 일대 무슨 총회장이 되죠.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종인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순간 여기 지금 빌립보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좀 가라고. 근데 여러 날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갑자기 야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19절 난리가 났네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관리들에게 끌어넘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업하지 않고 나라에 넘겼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복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오늘날이야 민주주의니까 그러지만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수익이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도박 사이트를 해요. 우리 사는 데 갔더니 차들이 뭐 기가 막힌 거 있더라고요. 벤틀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차가 막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소문도 있고 막. 여러분 남편이 도박 사이트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억을 벌어.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간도해야 돼. 그럼 간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억은 좀 너무했나? 그럼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도 적은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 3천인데 그럼 1년이면 3억 6천인데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걸 간도해야 돼.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겠죠. 나는 열심히 믿을 테니까 당신은 그래 열심히 일하다 나중에 믿어?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믿는 자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이 죽을 것보다 힘든 거예요. 그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끌어다가 관리에게 넘겼더니 두들겨 패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도다. 성이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지금 빌립보는 망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죠. 로마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시스템 무너지지. 가진 자들이 여러분 들고 일어난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나라도 보면. 무당은 안 된다니까 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자가 무당인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뭐 경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무당이면 안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주똥났죠. 지금 똑같은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 버렸다는 거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전해서 가끔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럼 이슬람에 가갖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가 작정했대요. 하루에 2시간인가는 전단지를 돌리기로 뭐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고 여기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전단지 돌리다가 초등학생이 죽였대잖아요. 초등학생이 참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나라 법엔. 전도법을 모르는 거죠.
그 바울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회당이 있는 데도 아니고, 여기는 완전 이방 땅이고, 마케도니아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다간 큰일 나. 그래서 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가 되냐면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사역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싫어하잖아요. 실제로 하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한데. 실제로 기도가 능력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맨날 거기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야, 가서 그냥 손을 대. 정면 돌파해. 내가 책임져 줄게.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나라가 땅이 들고 일어날 줄을. 그때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감옥에 갇히죠. 그랬더니 한밤중에 뭐예요? 거기서도 기도하잖아요.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길 원한 거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뭐를 들어요? 찬송소리. 이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소리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귀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찬송의 소리 감사해요. 어제는 에어컨 필터를 다 청소했습니다. 날이 좋고 성령께서 빨리 가서 하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오면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권사님 죄송해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둘이 에어컨 필터 다 청소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거죠.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기도와 함께.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쥐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메인 사람들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 깨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는 거죠. 여긴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 주인들이 가다 놓은 거 아니에요. 지배자들이. 그때 탈출하면 어떻게 책임을 묻고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수가 머리가 좋은 거죠. 자살하자. 그러면 죄수들이 우리를 죽인 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근무 중에 죽은 거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뭔가 돈이 나오겠지? 위로금이 나오겠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목숨을 딱 끊으려고 그럴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간수가. 보통은 나 도망갔는데. 그랬더니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면 늘 붙어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 길이 예수 믿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집에 데려가. 그들을 씻기고 두들겨 팼던 사람이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죠. 자 보세요.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에서. 전도법이 틀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갔는데 성령은 그 일을 갖고 복음 전하는 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어때요?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전단지에 이게 종이에다 적어서 이런 방식으로 첫째는 둘째는 이런 방식으로 해.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케도니아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같이 밥 먹는 관계가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정교회. 가정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내 집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 정말 이 바울을 모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의 주인이. 그랬더니 온 집안이, 이 사람은 간수니까 종들이 있겠죠. 종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고넬료의 집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럽 전도의 샘플인 거죠.
앞으로 유럽교회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회당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많은 도시 이런 데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낮은 곳으로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제수도 돼야죠. 감옥도 가야죠. 이게 샘플이라니까요. 로마 식민지의 맨 끝에 있는 변두리 마케도니아 빌립보. 자, 근데 바울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죄송해요. 이번 주에 설교가 되게 길었는데 많이 전해드리려고. 성령 강림 준비하는 말씀이 끝나면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야죠. 자, 이 빌립보가 나중에 뭘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로 바뀌는 거죠. 자, 빌립보에 뭘로 갔어요? 가장 작은 자가 뭐예요? 죄인으로, 감옥으로.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서도 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가갖고 뭐 로마 투어 했습니까? 로마 맛집을 갔습니까? 가자마자 가택연금으로 2년 집에 갇혀 있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만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간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유럽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은 전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거나 죄인이 되거나. 그래서 거기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다 종이고 매인자들 아니에요. 귀신에게 매있거나 로마인들에게 매였거나.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해방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이야 하고 높은 데 올라가시면 안 되고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거죠.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고난받는 자리로. 근데 여기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유럽 첫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으니 복음은 항상 이 원리를 따라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에서도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로. 예수 믿을 데가 없어가지고 흩어져 갖고 나중에 독일로 가잖아요. 진젠돌프라 그러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라비안이 나오잖아요. 가장 낮은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성공회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결국은 어디에 가장 낮은 자,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다 죽는 거죠. 첫 겨울을 나면서 다 죽고 인디안하고 지내고 추수감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시작한 복음이 우리까지 오는데 이 원리는 뭐예요?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여러분 감옥까지 가고,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시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빌립보 전도 마케도니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로마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나? 낮아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다 우리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랑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요? 결론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야,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대. 신비롭죠? 어떻게 저 집이 교회가 되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면 루디아, 그럼 야, 강가에서 그렇게 신비롭다. 야, 어떻게 간수가 저 사람 집이 구원을 받지? 그래서 루디아와 이 간수가 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감옥에 신비롭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헬라인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건데 그 미련한 걸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비롭다. 미련한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미련한 거예요. 야, 저걸 가서 저걸 또 하네. 또 예배하네. 기도하네. 미련한 걸 갖고 신비로운 거, 미스테리.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신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지혜 갖고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 지식 갖고 학위 가지고. 야, 이 신비 안에.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고, 신기하네. 신비.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도 경험해 가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에, 이런 일에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미련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그럼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가정, 인생,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교회가 성도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삶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야, 삶이 신비로워. 기도의 자리를 찾으러만 갔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목 반이 나갔거든요. 목 반 쪽이 너무 아파요. 귀까지 아파요. 근데 눈도 아파요. 그래서 어제는 야,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과를 먼저 가야지. 제가 눈에 결막이 자주 생기거든요. 결석이 눈꺼풀에 막 돌 같은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안과를 가려고 갔더니 야, 3층에 이비인후과가 있더라고요. 피부도 안 좋아갖고 피부과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안과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한 게 신기하다. 한 가지만 고치러 하려고 그랬더니 야, 거기에 빌딩에 그냥 병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느끼는 게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 삶에 뭘 느끼고 살아요? 날마다 신비. 날마다 신비로움. 하나님이 여기 다 모아놓으셨네. 이거 한꺼번에 다 하게 하시네.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여러분도 날마다 이 성령의 신비 가운데, 결론입니다. 성령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얘야 이제 마케도냐로 가거라. 거부하고 가지 않으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막으며 가야지 인정하고 갑니다. 그의 열심을 기도 중에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찍어주시거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갖고 교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케도냐에 갔더니 회당도 없고 익숙한 유대인도 없고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낯설음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았더니 기도의 자리를 찾기만 하는데도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루디아를 빨레타에서 만나 그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종을 고쳤더니 감옥에 갔지만 그 일을 통하여 신비롭게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 질서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는 여자 집에서 빨레타에서 간수와 감옥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죠. 하나님,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 신비를 경험하고 기도하다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신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신비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